6장 5절에서 21절입니다.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말씀이 아직 안 나오나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가 19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은혜,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왕이 될 상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을 먼저, 무리가 막 몰려오니까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가버나움에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는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일주일은 버틸 수 있었는데 지도자가 없고 주변은 사막이고 적들이 그들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는데도 이 모세 지도자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무서움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이는 신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변에 모두 보이는 신, 다시 말해 조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보이는 신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조각을 만들어서 금신상을 우리는 아주 좋은 걸로, 최고의 것들로, 금으로 우리는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좀 섬기고 있자. 우리가 너무 두렵다, 무섭다, 남들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해서 그 시대의 가장 풍요의 상징이 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다는 그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닮은 소를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다 그렇게 했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중요한 순간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좋차고 남들 다 하는 거니까 좋차고 한 것인데, 그 두려움을 없애고자 한 것인데 그것이 더 큰 무서움과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학생들은 뭐 대학을 결정하고 청년들은 직장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할 대상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중년층은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앞으로의 노후의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조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 결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다수가 했던 결정들이 좋은 성과를 이뤄냈고, 그래서 나도 그 결정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식의 작전 세력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주식의 그 가치가 올라갔을 때 사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이제 거기서 굉장한 힘겨움을 경험합니다. 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수가 간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원하는 이제 우리에게 자식이고 결혼한 자식도 있고 이제 결혼할 자식들도 있겠지만 원하는 배우자 상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세요? 겉으로는 신앙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결혼할 대상을 볼 때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의 직업이 평생 바꿈끼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할 수 있는지, 집은 있는지, 대출은 얼마를 끼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신앙,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살아보니까 돈도 있어야겠고 뭐 안정적이어야겠고 거기다 성격도 좀 좋으면 그것도 괜찮고 거기다 신앙인이면 더 좋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체험들이 자식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 준비된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제 지인 중에도 그런 줄 알고 결혼했다가 폐가 다 망칠 뻔한 지인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월세예요. 그 전까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도박 중독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알았어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뭐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세상에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함부로 자기 자녀를 내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남들이 다 뭐 프랜차이즈 뭐 음료수 가게를 한다고 나도 한번 해볼까 했다가 평생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올바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랑 상담을 해야겠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 살고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도 좀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이 중요해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요. 평생. 저희 집사람이 있긴 한데 저희가 5째까지 얻고 나서 여섯째가 들어선 것과 같은 느낌이 저희 아내에게 있었어요. 벌써 한숨을 쉬시는데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본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어떤 청년이 제가 되게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짐승.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더러워. 이게 더러운 겁니까?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 당시엔 그 청년이 결혼을 안 했었는데 결혼해봐라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뭐 하여튼 그랬었고 저희도 여력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 얘는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저희 집사람 말로는 그래요. 뭐 여자니까 잘 알겠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낳을 걸. 그럼 6명인데 와 6명이면은 스포츠 뭐 할 수 있죠? 6명이 살 수 있는 거 농구 할 수 있죠. 농구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남들이 뭐 더럽다고 뭐 얘기한다고 짐승이라고 얘기한다고 짐승도 요즘에는 6마리 못 나요 한꺼번에. 그죠? 예. 뭐 그런다고 해서 그 길을 사실은 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남들이 다 한다고 남들이 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그랬다고 그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결국 그때 했던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 동안 저희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늦었죠. 지금은 저희가 힘이 안 돼서 혹시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그러시지는 않을 우리 신앙적인 인격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가는 길이 언제나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조차도 때로는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결정을 잘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이 결정 때문에 한 나라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우리 10절 3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진멸한다는 여기서 말씀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없앨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는 선택이라 한 겁니다. 모두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선택이에요. 망하려고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한 번의 선택이 모두를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 시대에 모두가 선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결혼 대상 1위였고요. 청년이었는데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라는 상이었어요.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이 이랬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단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대세냐 주님의 뜻이냐. 이때 바울 사도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멍청하다고도 했었고, 어떤 사람들, 바울 사도를 아는 사람들은 미쳤다, 제가 학문에 너무 열중하다가 머리가 돌았다, 제가 신비주의에 빠졌다, 이단에 빠졌다, 막 이렇게 애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세상이 다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멈추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멈출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참 안 됩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려고 하고 눈앞에 있는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붙잡으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대세는 예수님이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말씀에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들을 고치고, 특별히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굶주려 하던 거기에 모인 수많은 2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를 해결받았어요. 지금 우리 먹을 거 해결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까? 눈 뜨면 벌써 손이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뭘 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뭐 부자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상관이 없으시는데 부자들 아니십니까? 저는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확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그 군중들을 다 먹이신 거예요. 먹이셨는데 맛없는 음식으로 먹이신 게 아니라 맛없는 음식을 갖고 왔는데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끝난 게 아니라 남은 게 12광줄이에요. 이걸 보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2분 정도면 된다.
지금도 우리가 다 상관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 뭐만 잘해주면 됩니까? 경제. 온전히 경제예요. 조금 성격이 모나도 상관없어요. 우상을 섬겨도 상관없어요. 뭐 좀 뻘짓해도 상관없어요. 국민들의 경제력만 안정시켜주면 그러면 될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모두가 바라던 임금이 될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임금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대세예요. 흐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예수님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자리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덥석 물면 안 돼요. 눈앞에 성공이 보인다고, 눈앞에 배우자가 보인다고, 눈앞에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 보인다고 바로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지금까지 내가 바라던 건데, 내가 기대하던 건데 하나님 이거 바로 물면 안 됩니까? 바로 문다고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대세를 따르다.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산에 따로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거기 가신 이유가 뭐 때문이시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중요한 순간 세상 사람들은 대세를 따를 수 있고 전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야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겨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내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상황과 모든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치 앞도 못 보고 선택했는데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이면 99명의 여성분들은 60이 넘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까? 아니요. 한 명은 그냥 빼놓은 겁니다. 제가 설마해서. 설마 저희 집사람도 뭐 하여튼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습니까? 정말 백마탄 왕자 같았고 모든 걸 갖춘 남자였지만 한 50년, 30년 살아보니까 그 결정이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이었어요. 정말 내가 믿고 결정한 거고 부모들의 어떤 신뢰 속에서, 축복 속에서, 주변의 어떤 찬성 속에서 한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9명은 다 다시는 안 한대요. 그런 우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요? 오늘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를, 아니면 그 시대의 어떤 장관들을 인맥을 동원해서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프면 병원 가셔야죠. 병원 가실 때도 기도하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의사 선생님 만날 때 하나님 좋은 진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딱 맞는 약이 하나님 아버지 딱 저에게 오게 하시고, 수술할 때 그 의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문적으로 수술할 수 있게 하셔서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고쳐지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사가 실력이 출중하고 모든 장비를 갖추어 있어서 기도 안 해도 제대로 된 수술과 제대로 된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맨날 기도만 부탁드려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그 자리에 살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잠깐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는 일이라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수술들 잘 되셔서 오시기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들 나와 주셨고 뭐 그렇습니다. 왜 자꾸 그런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자꾸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끄세요. 중요한 순간 내 이성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대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결정한 방식대로, 아니면 전문가를 쫓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언제나 좋지 않다고요. 언제나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벌하실 때도 있다고요. 심지어는 내가 완전히 잘못될 수도 있다고요. 심지어는 30년 동안 참고 살다가 60살이 돼서에 비해서 난 혼자 살고 싶어, 다시는 결혼 안 해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이젠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게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부모들을 보는 결혼한 부부들은 자녀조차 낳지 않으려고 해요. 이때 우리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는 우리가 이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일을 하거나, 뭐 병을 치료받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참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잘 되면 좋겠는데 생각은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특별히 요즘에 이렇게 자영업 중에 이렇게 다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부터 망하고자 하는 생각 속에 사업을 시작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망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고 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내가 이만큼의 수익으로 내가 이만큼을 저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는 아주 푸른 꿈을 꾸고 시작하지만 그 중에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다 3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못 일어서요. 우리가 잘 애써보지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 노동에 차이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노동을 하는 만큼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뿌린 만큼의 결과가 있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해서 애쓰는 만큼의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을 때는 내 평생을 수고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뭐냐면요,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고생. 돈을 벌어도 늘 고생이에요. 돈을 벌어서 은행의 계좌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내 인생은 늘 고생이에요. 늘 힘들어요. 잠깐의 만족만 있을 뿐 아유 고생이다 고생. 공부하는 학생들도 늘 고생밖에 없어요. 얼굴에 희망이 없어요. 대학을 들어가도 잠깐 기쁠 뿐 또 고생이에요. 태어나면서 고생하려고 태어나서 평생을 고생하다가만 가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뿐이고, 고생하니까 어디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고생인데, 고생밖에 없는데.
그 고생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라.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 채소가 뿌린 대로 나오면 고생한 만큼 낚시 있지 않습니까? 고생한 만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렸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서 그거 빼내는 고생을 해야 되고, 빼내는데 뿌린 게 다 안 나와요.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벌면 좀 버는 대로 좀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다 카드값으로 나가고, 벌어도 이거 늘 고생하는 것 같고, 병이 나으면 좀 기뻐야 되는데 그동안에 고생이 있고 또 고생해야 되고, 이게 계속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야, 너 꿈 뭐냐 그랬더니 술집 사장이래요. 왜 그랬더니 보니까 먹고 싶은 만큼 술 먹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대요. 그 사람들 보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고 잘 때까지 자고 늦게 나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미친놈 그랬는데, 세상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돈만 많이 벌면 돼요. 그게 얼마나 고생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뭐 세상은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않습니까? 21일 날 그 신림동인가요? 거기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33살의 젊은 사람이 20살 안 된 남자들만 골라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한 청년, 20대 한 청년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고, 또 3명의 청년은 중상을 입어서 뭐 언론에 의하면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칼을 들고 계단이 있는 건물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오자 그냥 순순히 잡혔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 묻은 손을 경찰들에게 보이면서 나한테 왜 그래? 물론 내가 여태 잘못 살긴 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려 했어. 근데 안 돼.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미웠대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대요. 다른 사람들은 기뻐 보였대요. 그래서 그걸 참을 수가 없었대요. 자기는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살인의 이유였다고 언론은 얘기해요. 우리랑 그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는 겉으로 표출했을 뿐이고 우리는 표출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고생하며 살아요. 고생만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한 그 선택에는 언제나 고생이 따라요. 힘겨움밖에 없어요. 힘겨움밖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내 뜻대로만 살면 우리 인생엔 낙이 없습니다. 고생뿐입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겠죠. 잠깐의 희락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마약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이 마약을 많이 하나 봐요. 너무 고생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듦 잠시나마 잊어보려고. 그런다고 잊혀집니까? 결국은 더 큰 구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알면서도 해요. 그거 알면서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어려움이 임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어려움이 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은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네 먼저 가 있어.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거든요. 분명 예수님 뜻이에요. 말씀 듣고 간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데 1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거기에 이 뱃사람들,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도 감당할 수 없는 힘겨움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방해가 있고 앞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면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순탄할 거라 생각해요. 앞길이 확 열릴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사탄의 방해입니다. 바다는 뭘 의미하냐면 사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거 바다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거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서 한 일인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때는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기도하고 질병에 대한 문제를 고치려고 애쓰는데도 자꾸만 힘겨울 때 이거 하나님 만나면 안 되니까 마귀가 중간에 자꾸 막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주의 길 가다 멈추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간 길이니까.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데요. 전문가인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뱃사람들이 있는데도 이 큰 파도와 바람 앞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엄청난 비 앞에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었습니까? 물론 인재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될 거 미리 알았으면 미리 가서 문 막았겠죠. 물론 그들을 이렇게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작스러운 그런 충동살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길 가다가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막힐 때가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둘 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 이들에게는 결국에는 고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고생뿐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고생이에요. 자녀들을 키운 게 고생뿐이에요. 남편과 살아온 것이, 아내와 살아온 것이 고생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대로 가면 결국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주의 뜻대로 가면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요. 주의 능력을 경험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자연재해 앞에 그런 묻지마 칼부림 앞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주의 뜻대로 주님 제가 그러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해서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음이었어요. 방해였어요. 사탄의 공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가는 길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절대로 끝까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살아 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장애가 있었어요. 중간에 멈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갔습니다. 왜요? 주님 우리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 끝까지 저주당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다시 일으켜주세요. 반드시 세워주세요. 끝까지 고생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세요. 말씀을 쭉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찾아주시면 돼요.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결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곧 갔어요. 주님 함께 하시니까 곧 갔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기쁨이 넘쳤어요. 이에 기뻐서. 하나님의 일에는 결국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에는 눈앞에는 바로 그 당시엔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고생이에요. 고생. 죽는 그날까지 고생이에요. 고생만 하다 가는 겁니다. 고생만. 그런데 주의 뜻대로 가는 그 길엔 결국 기쁨이 있어요. 결국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한 게 왜 좋습니까? 가난한 거 싫지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사명이다. 결혼은 그냥 안정이 아니다. 내가 안정되려고 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결혼은 사명이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겉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명 붙잡고 결혼하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왜 결혼했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주님 뜻대로 했으니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명 감당하시면요, 직분 감당하시면 어려움이 있죠. 고생이 있죠. 내가 왜 이런 청소를 맡아가지고 안 한다 그럴 걸.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 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화장실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개척교회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힘겨운 일도 좋아. 왜요? 주님이 결국 일으켜 주시니까요. 주님이 결국 건져 주시니까요. 주님이 결국 그 땅에 가게 하시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근데 이거 어느 때 경험하십니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갈 때예요. 내일 오늘 11시에 우리 학생들 비행기 타고 이제 갑니다. 어떤 아이는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말이라고. 말이냐 똥이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그러다가 가면 순교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올 겁니다. 무엇보다 거기서 가서는 이제 아이들은, 청년들은 현장에서 부딪혀야 되니까 사탄들의 방해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어려운 일들을 오려 그러는데 하나님 막아주실 거예요. 병마가 오려 그러는데 하나님 막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며 가서 나 좀 증거했을 때 뭣도 모르고 갔다가 신나서 승리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막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병든 자가 막 나왔고요,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싸 가오리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애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오면 세상이 변할 겁니다. 지금은 모르죠. 이 아이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힘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거예요. 그거 위해서 제가 입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왜 억지로 가라 그래? 왜 다 가라 그래? 나는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뭐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가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억지로 십자가 졌던 그 누구처럼, 그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한 번의 결정이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별 얼마 안 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지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갔을 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니까요.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지 않습니까? 무식해서 가서 막창할 거예요. 무식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주의 뜻대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